7월 13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끝내고 이제 이사야서로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40장부터 저희가 시작되는데요,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0장의 내용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40장에서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한다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다시금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고 이끌어낼 거다라는 것을 지금 40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냐면 바벨론이 믿고 있었던 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는 바벨론의 신에 의해서 졌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낙심과 좌절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마음 속에서 살아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 바벨론으로부터 구출하고 구원해내고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렇게 지금 할 건데 그런 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광대하신가 그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 뒤덮을 만한 그 바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손바닥으로 그냥 잴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그 한 뼘으로 그 넓디 넓은 하늘을 잴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함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그 바다와 하늘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쭉 밑에를 보면 13절에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며 완전한 자시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는 충분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뛰어난 분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계속 어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를 좀 볼까요?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에게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보세요, 아무리 바벨론이 그 당시에 강력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뜻을 대적하여 그의 계획하신 바를 무력하게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으며, 그리고 그 열방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존재, 마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은 그냥 별것도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바벨론은 어마무시한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죠. 열강의 그 어떠한 나라보다 강력했던 그 당시에 바벨론은 그들에게 굉장히 위험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미비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레바논의 땔감에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레바논은 물질적 풍요를 대표하는 나라였고 가장 강하고 견고하며 거대한 수목인 백항목 숲으로 유명해 많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나무를 수입해 온, 그리고 수출해 주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 풍요하고 거대한 숲은 불로 태우기에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물질적 풍요를 대표하는 그 레바논조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정말 위대하고 크고 능력이 많아 보인 것도 우리 창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눈앞에서는 그저 한낱의 그냥 아주 작은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 구출해낼 것인데, 그런 나는 어마무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것을 계속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밑에 우상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은 돌과 나무, 동철로 만든 우상과 대조하며 강조하는데, 그들은 생명도 없고 기운도 없고 아무런 힘도 권세도 없는 아주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 견줄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은 그냥 지푸라기보다 못한 것들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낼 거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나와 동등한 그 어떠한 존재도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강하고 위대하고 강력해 보이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26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이렇게 강력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이러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내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나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들 멋대로 사는 것에서 그치고 너희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원래의 자리, 내 백성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여 강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멸망이었고, 그리고 바벨론을 통하여 사용하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로 이끄는 그런 징계의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잘못하면 그냥 징벌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진짜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 백성으로 돌아와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곳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성경 내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정말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죠. 우리 부모님들의 모두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어이구 잘한다 그냥 그저 냅두면은 이게 진짜 부모님일까요? 아니죠.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거기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엇나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내 백성을 그저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수도 없이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셨고요, 결국 안 되니까 선택한 것이 이러한 징계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이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길 원했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7, 8절 말씀입니다. 징계는 뭐래요? 다 받는 것이에요. 징계를 받지 않으면은 사생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데 그 대우하시는 방법이 징계라는 거예요. 이 징계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들 만들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아들을 내 아들답게 만드는 역할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의 열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성실과 언약의 신실성이 그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치고 벌주고 그냥 멸망시키는 것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지금 언약 백성들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요. 그 백성은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하며 능력이 많으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위엄과 권능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이사야에서도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때론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이러한 삶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져 있는 상황들, 환경들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낙심과 좌절 속에 우리 하나님은 없지, 여호와는 어디에 숨어 계시며 내 송사, 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갚아주지 않고 없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요, 27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거는 언약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삼으신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원히 이끄신다라는 거죠. 자,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 그리고 그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 위대하시고 강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않고 피곤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없이 많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를 위하고 계시며 너에게 능력을 주시며 너에게 힘을 더하시는 엄청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위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앙망이 무엇입니까? 그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고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위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신 창조주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을 더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까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에게 변치 않게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그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견줄 수 없고 비길 수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눈에 엄청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지푸라기와 같은 아주 미미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강대하십니다. 주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 능력이 많고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며 나를 이끌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엄청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 주님만 더욱더 바라고 사모하며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사랑의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